벌써 오늘이 6월달입니다. 그렇죠. 세월이 참 빠르게 느껴지는 걸 보니 저도 나이가 들 만큼 든 것 같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요. 어느덧 2024년도 6월달이 되었습니다. 1년의 절반 가까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6월달 하면 떠오르는 사건 중에서 한국 사람이라면 절대 잊지 못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일어난 한국전쟁입니다. 그 한국전쟁의 상처와 아픔이 끝난 후 30년이 지난 1983년도 6월 달에도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날짜로는 1983년 6월 30일인데 이 30일 날 일어났던 6월 달에 잊지 못하는 사건,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이 자리에 혹시 계십니까? 1983년 6월 30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제가 아마 설명을 하면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이날은 한국 TV 방송사에서 전무후무한 생방송이 시작된 날입니다. 사실 이 생방송은 2시간짜리로 편성된 생방송입니다. 그런데 생방송을 딱 시작하고 나 보니까 전국에서 전화가 폭주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에서만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방송국으로 막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그 다음 생방송을 마치고 이어져야 할 프로그램을 취소하고요, 2시간 30분을 더 생방송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4시간 30분 동안 생방송이 진행되었습니다. 4시간 30분 동안 생방송이 진행되는데도 여전히 전화가 폭주하고요, 사람들이 막 방송국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중대한 결정을 하기로 합니다. 한국방송공사에 연락을 해서 그 뒤에 있는 모든 정규 방송을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공사에서 허가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6월 30일부터 5일 동안을 24시간 1시간도 쉬지 않고 릴레이 생방송으로 모든 정규 방송을 중단한 채 생방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5일 동안 24시간 생방송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국민들의 성원과 사람들이 막 방송으로 찾아오는 것이 멈추질 않아서 자그마치 11월 14일까지 6월 30일에 시작되는 것이 11월 14일까지 무려 138일 동안 총 시간 453시간 그리고 45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된 사건입니다. 이 정도 설명하면 여러분 무슨 방송인지 아시죠? 무슨 방송이죠? 맞아요. 이산가족 찾기 특별 생방송입니다.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릴까요? 이런 그림입니다. 이 방송을 시작할 때 첫 타이틀이 누가 그 사람을 아시나요? 라는 타이틀입니다. 그 타이틀로 시작해서 당시 사람들이 시청했던 사람들이 78%입니다. 그 전 국민의 80%가 이 방송을 시청한 것입니다. 총 138일 동안 방영된 이 생방송에서 이산가족을 찾아달라고 신청한 사람들이 10만 952명이었습니다. 사실은 한국의 이산가족이 1000만 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10%가 이산가족 찾아달라고 신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138일 동안 시작된 이 생방송에서 신청자의 10%에 해당하는 1180명이 방송 중에 이산가족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보이는 방송 앞에 모여있는 천막도 쳐져 있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모여있는데 여기에서 노숙하면서 이산가족을 찾거나 정보를 얻거나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밤에 집에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노숙하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이산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닥과 벽이란 벽에는 온통 이산가족을 찾는 그러한 벽보들로 글들로 가득하게 적혀서 벽에 붙여지고 바닥에 붙여졌습니다. 1983년 6월달
그날에 한국에 있었던 한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건은 바로 이산 가족 찾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상처와 기억은 다시 떠올리기 끔찍하지만, 그러나 그 상처와 아픔 속에 새겨진 이 가족이라는 이름은 정말로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수많은 이산 가족들의 사연 중에서 한 사연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1950년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한 가족이 강원도 저 깊은 두메산골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 가족 중에 아이 한 명이 시냇가에서 놀다가 실수로 고무신이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갔습니다. 1950년 당시에 어린아이가 신고 있는 고무신은 이건 그 아이에게 재산 목록 1호입니다. 1호. 그만큼 소중합니다. 근데 그 고무신이 물에 둥둥둥 떠내려가니까 아이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물에 둥둥 떠내려가는 고무신을 따라서 계속 쫓아 하류로 내려갑니다. 얼마나 그 고무신, 둥둥 떠내려가는 고무신을 따라 쫓아 내려간지 한참 만에 그 중에 한 신발 한 짝이 뭇가에 걸려서 하나를 찾았습니다. 나머지 한 짝이 또 떠내려가잖아요. 또 쫓아갑니다. 또 쫓아가서 한참 만에 뭇가에 걸려진 고무신을 드디어 되찾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내려왔는지, 얼마큼 내려왔는지 이 어린아이가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가족과 생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3년이 지나서 이 중년이 된 이 아이가 다시 가족을 생방송 중에 만났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로 웃지 못할 해프닝 아닙니까? 고무신을 찾다가 가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고무신이 더 소중합니까? 가족이 더 소중합니까? 물으나마나 당연하죠. 가족이 더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무신을 쫓다가 소중한 것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쫓아가다가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교훈을 마음에 담고 설교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사소한 것을 붙잡고 살다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여러분, 사소한 것을 붙잡고 살다가 정말로 소중한 것,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소중한 것을 붙들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설교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정말로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로 내 인생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정말로 소중한 것, 정말로 중요한 것을 붙들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44절 이 본문 가운데 지혜로운 답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보화가 숨겨있는 밭을 발견하면 자기의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비유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보물이 숨겨져 있는 이 밭을 사는 행동, 그리고 이 사람이 밭을 사는 농부가 천국을 누리고 소유한 사람이라고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소중한 것을 붙들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을 이 본문 말씀에서 찾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감추어진 보화, 그 보화가 들어있는 밭을 발견하였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소중한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보화를 발견하면, 보물을 발견하면 내가 가진 걸 다 투자해서라도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소중한 것을 붙들고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것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난 정말로 소중한 것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 소중한 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소중한 것이 내 직장이나 직업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소중한 것이 내가 지금까지 좌우명으로 삼고 살고 왔던 그런 나의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이데올로기가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소중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중한 것을 찾고 그것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첫째로 소중한 것이 먼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한 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마태복음 13장 44절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이 질문이 전혀 필요 없는 질문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이미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 자체가 필요 없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보화가 무엇입니까? 보화란 누가 보아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냥 얼핏 스쳐보아도 저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정말로 보물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 보물이요 보화 아닙니까?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는 보물을 보고도 보물인 줄 알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듣고도 그 천국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구원의 문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보물을 발견하면 그 보물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소중하다라고 느껴지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언가를 합니다. 그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처럼 무언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물이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 주어 보았자 필요 없다라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주어도 소용없습니다. 왜 그렇죠? 돼지가 진주가 가치 있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진주는 돼지의 발에 밟힐 뿐입니다. 그러므로 소중한 것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정말로 소중한 것이 내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모르면 아무리 감추어진 보화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밭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믿습니까? 소중한 것, 보화는 천국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이 비유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소중한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천국을 아는 것이 지혜요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가만히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보화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예수님의 강조점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비유의 강조점은 보화가 무엇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보물을 소유할 것인가에 이 비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보물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거기에 이 44절 말씀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조점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고 있다면 두 번째, 소중한 것을 붙들고 살기 위한 두 번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소중한 것, 그 보화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하면 그 다음 행동은 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합니다. 물론 이 비유에서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행동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로 보물을 발견하면 그 보물을 인간은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해도 무언가를 행동하고 무언가를 해냅니다. 그렇다면 모든 그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밭을 경작하다가 보화를 발견하면 이것이 보물이구나, 이것이 보화이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가치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농부가 밭을 경작하다가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보물을 발견했을 때에 이런 일에 대해서 세상은 어떻게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 보물을 발견했을 때 그 농부, 그 사람 정말로 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 좋다. 무슨 뜻입니까? 행운이다라는 것이죠. 어쩌다가 운 좋게 행운으로 보물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발견한다는 것이 정말 행운일까요? 이 농부에게 주어진 운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는 성도는 이것이 운이 아니다라고 다르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과학자들이나 발명가들이 무언가를 발견하거나 발명해냅니다. 그런데 발명이나 발견할 때에 아무 노력 없이 운 좋게 발견하나 또는 발명하는 사람들은 극히 적습니다. 발명가나 또는 과학자들은 그 발견이나 발명을 할 때에 정말로 평상시에 늘 궁금해하고 호기심이 많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수많은 실패한 뒤에 그 다음에 발명을 하거나 발견을 해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발명가나 또는 과학자들에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된 특이한 점이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발견해내는 안목과 깨닫는 눈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스쳐가는 일도 그냥 허투루 보지 않고요, 작은 것 하나에도 아주 주의 깊게 세심하게 바라보는 그 안목, 눈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999년 7월에 한 탈옥수가 붙잡혔습니다. 사실 이 탈옥수는 1989년도에 무기징역을 받고 부산교도소에 수감된 무기징역수입니다. 그가 1997년에 부산교도소에서 탈옥했습니다. 탈옥하고 나서 2년 6개월 동안 이 탈옥수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도망다니면서 97건에 해당하는 강도를 또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흔적을 남겨놓은 것을 보고 이 사람이 그 탈옥수다라고 경찰도 알고 온 국민이 아는데 2년 6개월 동안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잡는다라는 그런 정보를 듣고 가보면 기가 막히게 도망을 갔습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이 사람을 잡을 수 있을까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1999년 7월에 드디어 잡힌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신고해서 잡도록 해준 사람이 바로 전직 특수부대 군인입니다. 전직 특수부대 군인이 직접 잡은 것은 아니지만 신고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잡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탈옥수였음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가 군대에 있을 때에 내 습성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관찰하는 습성과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허투루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살펴보는 습성이 있습니다. 사람을 관찰하고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을 그냥 면밀하게 살펴보는 그런 습성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주변을 바라보는 안목, 발견하는 안목, 깨닫는 눈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이 만약에 그런 특별한 안목을 갖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런 특별한 안목을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이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것은 행운이 아닙니다. 그렇죠? 운 좋게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 특별한 안목 때문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밭의 주인도 자기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 밭이 소작을 붙여서 농부들로 하여금 소작농을 하는 그러한 밭이라고 한다면 여러 다른 농부들이 거쳐갔던 밭인데 아무도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농부는 정말로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 사람이 아주 특별한 안목을 갖고 있다는 그런 힌트나 한 단어도 본문에 없지 않습니까? 본문 말씀은 이 사람이 특별한 안목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람이 아주 특별한 안목을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한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농부에 이 사람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 누구지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비유하는 이 부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마치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사람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발견한 것을 멈추지 않고는 그 보화를 숨겨두었다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천국을 아는 사람,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오늘 비유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듣고 사람들이 이 비유를 막 듣고 있을 때 주님이 정말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이 농부가 내가 되어야겠구나라고 그 청중들이 깨닫기를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비유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사람이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이 이 농부가 내가 되어야겠구나, 천국을 발견하고 그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 바로 나이구나, 그 농부가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안목을 주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특별한 눈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은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그 빛을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다라는 것이 뜻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구원이 무엇이며 천국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특별한 안목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안목,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고 그 천국을 소유하는 안목,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놀라운 안목,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겨주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빛, 그 빛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이 농부가,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 것은 행운이 아닙니다. 운 좋게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이 복 있는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복된 자 중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가치를 알아야,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알아야 이게 믿든지 안 믿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추인 보화의 가치, 천국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것이 은혜요 복이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은 30냥의 가치로만 결국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그는 예수님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의 가치를 그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서로 다른 안목이, 주님을 똑같이 보고 있지만 주님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이 이 두 사람의 인생을 극과 극으로 아주 극명하게 다른 삶으로 이끌어 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소유한 안목,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는 안목, 예수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구원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보는 안목, 우리에게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아는 안목, 너무나 소중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소중한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소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소중한 것과 소망은요 일맥상통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소망이란 내가 이루어지거나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들이, 그것이 소망 아닙니까? 정말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정말로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대하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소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망과 소중한 것은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에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이상한 말이 한 구절이 하나 있네요. 그렇죠? 예.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8장 24절 말씀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소망을 설명하기를 바울은 소망이란 구원을 얻는 도구로서 보이지 않는 것이며 바라며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24절과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 어디서 많이 들어봄직한 성경 구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우리 암송하시는 분도 많은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도 믿음에 대해 설명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설명과 로마서 8장 24절 25절의 소망에 대한 설명이 서로 교집합이 있지 않습니까? 닮아 있습니다.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에는 믿음의 요소가 있고 믿음에는 또 소망의 요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행운이나 운이 아니라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있다면 어느 시점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믿음 안에서 확신에 찬 기대를 갖고 기대하는 것이 성경적인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 바로 소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소중한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남아있는 인생을 그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